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오늘은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독특한 말씀이죠. 여자에게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가장 큰 자란 말이죠. 다음에는 고다음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여기서 이제 태어나면 두 번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죠. 두 번이 있다. 이런 거.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하나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땅에서 태어난 자가 있고 하늘에 태어난 자가 있다.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있고 영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 뭐 이 진리를 지금 한 구절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명령, 그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 또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것을 성도들이 각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천적인 믿음의 실행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알고 믿는 성도들 모두가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인데요. 오늘은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에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 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런 겁니다. 땅에서 난 가장 큰 자는 하늘에서 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크게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되고 싶고 커지고 싶은 것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공생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독립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누가 가장 크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서로 경쟁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고 논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뭘로 논쟁했다고요? 누가 가장 큰 자냐?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가장 큰 자로 생각했죠. 안드레는 베드로 형인데 그럼 요한은 야고보는 뭐 다 자기가 가장 큰 자다 이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했다. 제자들의 주 관심은 하늘의 왕국이나 주의 재림이나 복음 선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사도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관심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요? 누가복음 9장 46절, 20장 24절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며 논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20장 24절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며 이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는 뭐라고요? 계속 그들 간에 개싸움, 닭싸움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서열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받을 지위와 자기들이 받게 될 영광과 보상의 문제로 아주 예민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제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주님께 직접 물어보자. 그게 좋겠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그 묻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지목해 주길 원했겠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그때 주님은 12를 불러다가 서열을 지정해서 분쟁과 다툼을 종결시키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가장 큰 자냐고 물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커지고 싶으면 낮아지면 되죠. 12는 가장 큰 자 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꼭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럼 지금부터 서로 낮추기 경쟁하면 되는 거죠. 서로 낮추면 돼요. 주님은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권력은 잡은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 땅에서 얼마나 낮추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고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듣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안 행하고 가르치면 말만 하는 자고요. 바리새인들이 행하지 않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쳤죠. 행하지 않고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주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보상의 차이가 있어요.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영광과 보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다스릴 도시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5도시, 어떤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많은 상을 받느냐?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그다음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서 크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주보를 가지고 딱딱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뭐죠?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권위를 행사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지니요. 우리는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 위해 군림하거나 다스리고 지배해서는 안 돼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되라 이 말이에요. 될지니라 이 말은 종이 되라 명령이죠. 세상에서는 큰 자들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군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였어요. 이루는 게서 23장 11절. 23장 11절. 예.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크게 되고 싶다면 뭐라고요?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응?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종이 되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큰 자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가장 큰 자는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됩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브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인 이후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인데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큰 자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모세는 비교 불가의 어떤 대언자나 다른 제사장이나 왕이나 비교 불가 인물입니다. 모세는 비교 불가. 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친구처럼 대화했고 직접 그분의 손가락으로선 쉽게 하면 돌판을 받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뭐 누구 다른 어떤 누가 비교한다 그거는 그 모세를 모독하는 거였다고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장 큰 자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깜짝 놀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비교 불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비교 불가해요. 왕들 중에서는 다윗이 가장 큰 자입니다.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 하면 그건 다윗은 그냥 왕이에요. 다른 사람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세대에 보면 다윗만 혼자 다윗 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절대예요. 비교 불가라고. 의인으로 따지자면 뭐죠? 성경에서 주님이 인정한 3대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곧바르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은 단연 욥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는 인내의 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의 중보자로 제시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가게 할지어다. 모세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사무엘이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고. 옛날에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중보자로서 막아선 적이 있어요. 사무엘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와 사무엘,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빌론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모세와 사무엘이 이 자리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가게 할지니라. 모세와 사무엘은 뭐라고요? 백성들을 향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선 중보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선 중보자들의 대표입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 가운데 태어난 자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대언자는 어떤 면에서 침례자 요한이 여자에 태어난 가장 큰 대언자고 가장 큰 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큰 자냐? 그건 재산은 아니죠. 믿음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기준으로 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요한이 제일 큰 자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대언자는 그리스도를 증언했죠. 성경의 구약의 모든 대언자가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 증언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 대언자는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언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다윗도 자기 시 가운데, 자기 허리에서 나올 시 가운데 한 명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 대언자 말라기까지, 구약의 대언자 말라기까지 어떤 대언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언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도 대언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광도 대언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느 때에 임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탐구를 했는데 어느 때에 임할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한 수많은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증언한 대언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대언자, 그분을 직접 보면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던 대언자가 한 명 있었으니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만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직접 봤고 직접 증언했어요. 장차 이런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증언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이분이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 중에 있던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지는 몰라. 요한도 몰랐어요. 자기들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말씀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사람이 먹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이런 동네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커요. 밑에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까지 하면 그때 요한이 40년을 돌아다닌다고 찾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 침례를 선포한 거예요. 다 오라 이거예요. 오면 그 중에 하나는 누가 있다고? 예,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유대 강요에서 침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오는 거를. 그래서 드디어 한 명이 왔는데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그게 침례를 주고 딱 일어나는데 물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성령님 그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침례를 줘서도 지금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누구를 한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 가장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 그리고 확실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계시받았고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 일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뭐라고? 가장 큰 자, 가장 큰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대언자까지 말이죠.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요한은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한 것은 요한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의나 사역의 정도나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고 직접 알고 접하고 그분과 동시대 그분을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보고 말하는 그 계시의 정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자에서 태어난 가장 큰 자라는 주제로 요한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미리 그 책에 미리 기록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세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책에 기록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 관한 어떤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약의 대언자도 뭐 엘리야든 사무엘이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언자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책에 자기에 관한 기록을 가진 인물은 성경에 둘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그렇고 요한은 구약 성경책 두 권에 요한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여기 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주님께서 요한께서 내 사자를 주의 사자를 내 얼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말.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대언자들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대언자 이사야와 대언자 말라기서에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10편 41편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거 있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한 어떤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이 유일한 그런 대언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내가 내 사자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 사자를 보낸다. 주의 사자를 보낸단 말이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 앞에 길을 예비한다. 주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랬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에 관한 기록이 있는 또 하나의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요. 그 이사야서에 뭐냐면 이 사람 주께서 마태복음 3장 3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 사람은, 그 요한은 요한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요한의 지금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거죠.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사도들은 그가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라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봐 이게 나오죠. 이사야 40장 3절 5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신원과 정체성을 성경에서 정확히 찾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대언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가 혹시 그 대언자가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20절.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그 사람들은 혹시 그리스도인가 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온 주의 사자입니다. 21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니 그가 이르되 난 아니라 하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난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자 그들은 엘리야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부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때문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했단 말이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뭐라고?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으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면 다 뭐가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엘리야를 이르기 전에 보낸다 했어요. 전에 내가 주의 날 이르기 전에 보낸다 했으니까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엘리야라면 이 땅과 주의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야곱의 고난 큰 환란, 7년 대환란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건 뭐냐예요? 내가 그 대언자냐 이래 물었으면 그 대언자냐 이 말은 뭐냐면 왜 이걸 물었냐면 이 질문은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모세가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주께서 일으켜 세운다. 그럼 지금 요한 네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대언자냐 이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냐 이래 물었어요. 모세는 주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 자신과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냐 이래 물은 겁니다.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요한에게 확인을 한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 no, 네이 난 아니라 그런 단호하게 모든 질문에 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2절. 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냐? 그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 요한 이건 yes, no로 답할 수 없죠. 이렇게 질문하면 yes, no, 지금까지 no 됐는데 이 질문은 yes, no로 답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요한이 네가 직접 네 입으로 네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 이거예요. 근데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말을 못하죠. 내가 요한이지 이러면 어때요? 그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대답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이었어요. 그가 이르되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그럼 이건 유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나는 내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요한은 내언자 이사야가 말한 주의 사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성경에 자신에 대해 미리 기록된 증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요한이 유일합니다. 이 점에서 요한은 여자들 중에서 남자, 요한보다 큰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들 중에 그 누구도 성경에 자신에 관해 미리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는 2권의 책에 자신에 관한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모든 글이 그분을 증언한 겁니다. 요한이 여자에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 가장 큰 대언자라는 뜻은 그분이 누구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는 비교 우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언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에 가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이어서 대언자냐? 이 말은 요한이냐? 이 말이.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대언자보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아니에요. 요한보다 훨씬 나은 자입니다. 요한을 대언자로 알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 주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말라기 4장 3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한 주의 사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고 내 앞에서 내 길을 할 때 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3, 14절 모든 대언자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와야 할 엘리야 이건 뭐냐면 이건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는데 주님은 요한이 엘리야라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요한은 난 아니라 하죠.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엘리야냐 그러니까 난 아니라 한 것은 말라기 4장 5절은 주의 재림이에요. 요한이 엘리야면 바로 7년 대환란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다 이거고 그렇게 말한 거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뭐가 된 거죠? 하늘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지. 그럼 바로 대환란이 임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성경을 공부를 했어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초림과 재림이랑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구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건 없다. 재림은 한 번이지 무슨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느냐. 재림은 한 번이다. 이거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누구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예수님을 한 번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2번 오신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엘리야라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리 할지인데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 초림, 재림 구분 없어요. 바로지. 그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재림의 시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라기 4장 5절에 그 시점이 아니란 거고 그 엘리야가 아니란 말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받아들이려 할진데 와야 할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받아들이면 바로 뭐라고? 하늘 왕국이 임한다 이거예요. 대환란이 오고 하늘 왕국 그럼 로마가 바로 침공하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왕으로 영접해서 왕으로 세워버리면 뭐가 된 거죠? 그건 로마에게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시리아나 그 옆에 알렉산더 이집트고 그 옆에 기갑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단을 그냥 바로 파송합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의 명절 때마다 군대를 항상 국경에 배치했어요. 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 6월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 죽이지 않고 왕으로 추대를 해버렸으면 그 군대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 신약 성경이 없는 거지. 우리 그냥 바로 7년 대환란 되고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죠? 그 유대인들이 요한이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면 뭐라고요? 요한은 엘리야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재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요한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요한은 엘리야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크고 두려운 날도 임하고 유대인의 왕도 못 되고 재림의 주가 못 되는 거죠. 말라기 4장의 엘리야는 재림 직전 주의 날에 관한 것으로 요한은 주의 재림이 아니라 지금 주의 초림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래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좀 물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라도 들은 풍월이 있는데 당시 유대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말라기 4장 5절에 따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된 거냐? 주요 그리스도라면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배웠냐?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엘리야가 반드시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다. 그럼 엘리야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냐? 이거죠. 마태복음 17장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유대의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늘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나서 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면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목사들에게 누구한테 말이죠. 주의 재림을 물을 때마다 저한테 자주 물어요. 주의 재림을 물으면 대환란이 먼저 오고 이러지. 대환란이 먼저 오고 반드시 대환란이 먼저 오고 주의 재림이 있다. 그럼 뭐라 물어요? 대환란이 언제 오냐 묻죠. 교회 휴가가 먼저 있다 그러지. 그럼 교회 휴가가 언제 오냐 그러면 몰라 그러지. 그럼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언제냐 그러면 대환란이 먼저 있다. 대환란이 언제냐면 교회 휴가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 그럼 교회 휴가가 언제 오냐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다. 그건 없어요. 교회 휴가가 오면서 교회가 휴가되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 교회 휴가가 언제 오냐?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휴거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예측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순절쯤에 휴거가 있다. 교회 휴거가 있다. 이 점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화가 2장 10절과 13절에 따른 겁니다. 솔로몬의 화가 2장 10절에 나의 사랑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나의 사랑이 뭐냐?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땅을 떠나자 이 말이죠.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날리는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지금 우리 집 거기 보니까 무화과가 지금 푸른 무화과를 많이 내가지고 사진을 2장 찍어놨는데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내고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내는구나. 오순절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일은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절기를 정해주신 것이 그냥 지켜라 정해준 게 아니라 이 절기에 따라서 주님의 예언의 플랜이 실행되는 거예요.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에 묻히셨고 주의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나 하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초실절에. 이거 따질 게 없어요. 요일 따질 게 아니라고. 이제? 그게 주의 첫날이라고요.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 언제냐 그러면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르고 어느 날 어느 해 원래 오순절이 지나갔나요? 기대하고 예.
자, 주님은 요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다 행하였도다.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며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고 하시고 이미 그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헤롯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럼 왕국은 거절되었다 이거예요. 왕국은 거절된다. 엘리야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국은 하늘 왕국 가까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그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영과 건너러 왔고 엘리야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 분향을 왔을 때 요한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했는데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7절 또 그가 또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그보다 앞서갔어. 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것은 그가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회개의 침례를 줌으로써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가장 큰 대언자라고 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보지 못한 채 증언만 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힘을 직접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증언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한 유일한 구약의 대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참 요한입니다. 혼자예요. 딱 한 명이에요. 이 점에서 요한은 뭐라고요?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태어난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대언자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왜 침례를 받은 겁니까? 요한도 그건 알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받았다고 하니까 요한은 대언자여서 대언자들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게 대언자야. 구약에서도 그걸 구약에서는 그걸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려도 대언자한테 가가지고 양 어디 있냐 찾아달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한테 양 어디 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점쟁이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선견자가 이제 seer였는데 prophet이 된 겁니다. 대언자로 바뀐 거죠. 대언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면 prophet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은 prophet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에서 막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 다 봤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요한한테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한이 그분을 딱 말리면서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랬어요. 뭔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란 걸 안 거죠. 보통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죄를 해결하러 온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러 온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왔냐? 응? 어때 침례를 받으러 오셨나? 이거. 요한 자기는 침례를 받아야 돼. 왜?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대언자지만 자기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건 부득이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침례를 허락했다 이 말이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창녀와 세리들과 백성들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침례가 사람들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의 한 백성, 유대의 한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 침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게 됐죠.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을 회개할 죄가고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침례받냐?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데 우리가 왜 회개 침례를 받냐 이거예요. 침례 율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지 않으시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꼴이 되죠.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꼴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대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뭐냐? 요한의 침례를 요한은 인정하고 요한이 대언자라는 걸 인정하고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방법이 뭐죠? 가서 자기도 침례를 받는 거죠.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존재와 요한의 권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가 주께서 보낸 주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요한과 예수님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의 사역을 확증해 주고 요한의 침례를 확증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 이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는 요한의 침례를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줬고 이때 온 세상의 죄가 요한에게 넘어갔다. 예수님에게 요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안수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안수복음이라는 걸 전하는데 이 골머리 아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지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침례를 줬지 언제 안수를 줬냐면 침례를 주면서 같이 머리에 손을 얹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캐톨릭의 세례를 생각한 거지. 캐톨릭 세례, 장로교의 세례는 어떻게 하죠? 물을 톡톡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죠. 그렇다고 그걸 안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안수라 그러지는 않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우리는 보통 침례 줄 때 뒤로 눕죠. 유대인들의 침례 방식은 안 씁니다. 그냥 앉아요. 그냥 주저앉아요. 물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요한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주저앉는데 말라고 물 쏟아부으면서 물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걸 정례라 그래요. 소들 적자에서 정례. 침례는 잠길 침자고 그 정례를 부었다. 그 세례는 아예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뭐 영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 침례자 요한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유대의 정결례는 방법이 뭐냐면 침례를 주는 사람은 일체 침례를 받는 사람의 몸에 손이 닿으면 무효예요. 그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데 구약은 침례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침례에 대한 규례가 없는데 침례를 주고 있다며요. 침례는 SNF파에서 만든 전통입니다. 구약에는 정결례는 있는데 침례는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 봐도 침례는 율법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 물바가지로 떠붙이도 않고 뭐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떠붙이도 않고 머리에 손을 얹질 않아요. 손을 얹질 않습니다. 그게 침례 줄 때 혹시 안수를 받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면서 요한에게 안수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기록하겠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셨더라. 뭐 이렇겠지. 근데 안수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랬지.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으시고 이래 안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여기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요한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이런 예수님이 처음이었고 유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란 공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 내가 이 날들을 낳았도다 내 아들이라 한 사람은 6,000년 역사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이는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한은 이 일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날부터 예수를 백성들의 공개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34절, 36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36절. 요한이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하나님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대언하고 증언한 대언자는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두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막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렇게 이제 요한은 이제 자기 사역, 이게 예수 진짜 사역이죠. 침례를 주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역, 요한의 진짜 사역이라고. 침례를 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그 회개하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게 한 거였거든요. 그 회개가 마음을 준비하는 거고, 이제 이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이 대언자고 요한의 말이 진리다, 진실이다 걸 안단 말이지. 그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믿게 된단 말이죠. 그 모든 대언자들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직접 알았고 직접 보았고 그분을 직접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소개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은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요즘 현재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여자에게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큰 자란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한은 여자에 태어난 가장 큰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뭐래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잖아요. 이 말씀은 출생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요한은 여자에서 났습니다. 그럼 여자에서 안 난 자도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인종 성별 관계없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용을 가진 자예요. 그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럼 하나님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났다고.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런 난 자는 뭐 다 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 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이건 본능이에요. 응? 본능이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몸은 여자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의 영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예전 개혁성경 읽을 때면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개혁성경 어떻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성령에서 나는 거 쉬웠는데 물과 성령에서 난다는 말이 이렇게 물은 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답이 쉬운 게 뭐죠? 물세례라는 거예요. 자, 기가 찰 노릇이지. 그 느낌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운 게 물은 말씀의 물로 했으니까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건 좀 맞다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해요. 100% 해결된 건 아니고 그 정도에서 늘 넘어갔어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내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내에서 난 것은 육이니. 여기 딱 나오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내에서 난 것은 육이니. 두 개의 출생이 있단 말이지. 물에서 나고 성내에서 나고 육에서 나고 성내에서 나고. 맞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주님은 물에서 난 사람, 성내에서 난 사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물에서 난 사람 하니까 모르잖아. 육에서 난 것, 성내에서 난 것. 물에서 난 것이 뭐죠? 예, 육에서 난 것이라고요. 사람은 다 물에서 납니다. 사람 다 물에서 나요. 요한이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 까닭은 그가 성령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출생의 문제예요. 육에서 난 사람은 아무리 커도 성령에서 난 사람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것도 우리 뜻에 따라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예. 우린 육에서 한번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거 제일 황당한 말인데 내가 왜 날 낳았게 왜 낳았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낳았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만드셨으니까 낳았지. 이 동주가 이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왜 날 낳았냐? 그러니까 그걸 왜 뭐가 모르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낳았다고. 안 만드셔서 안 낳았다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낳았지.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의 기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거는 내가 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나는 네 만드는데 1조도 뭐 한 거 없다. 이거.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드셨어요. 하나의 영광을 써 하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뭐 인생이 허망하다고 뭐하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인생이 허망해요. 그런 사람 다 허망한 사람 많겠지. 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아담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야곱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식을 얻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들이 내 자식 크리스천 만들고자 한다 해서 크리스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런 이유로 요한은 여자에서 난 가장 큰 대언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요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1장. 이번에는 하늘의 왕국에서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그보다 더 크니라.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해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느냐?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은 초림의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주 예수님, 왕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은 의의 길을 예비하라 했지만 이들은 의의 통치를 받고 의의 길에 있습니다. 요한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졌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마음판에 기록된 주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적은 계시를 받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받은 계시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을 증언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충만한 주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들이 내 거룩한 한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 때문이라 했고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됩니다. 구약의 어떤 대언자들도 하늘의 왕국에서 작은 자들이 주를 아는 것만큼의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요한을 비롯한 대언자들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같이 주를 보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얼굴을 마주하며 주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민족의 구원을 보지 못했고 왕국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유대인들은 왕국의 백성들로서 회복된 왕국에 살게 됩니다. 새롭게 된 땅에서 성취된 예언들을 보면서 삽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했거나 더 위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도 구약의 어떤 대언자들보다 더 풍성한 계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삽니다. 구약에서 대언자들은 주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 누렸고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을 통해 계시를 받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두 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분의 법을 받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요한은 모든 대언자들, 여자에 난 모든 사람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직접 몸으로 가장 가까이 접했고 그분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백성들이 증언했습니다. 이 점에서 여자에서 난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 더 큰 대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많게 풍성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란 말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보다 더 큰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들로서 주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상죄를 제한 하나님 어린 양에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요한은 그 증언 못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이렇게 그 증언 우리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성경과 밀접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된단 말이죠. 요한의 침례가 아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 요한의 침례를 주던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 자니라.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여자에서 난 가장 큰 자, 근데 하나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 자니라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그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점에서 요한이 가장 큰 대언자고, 또 우리는 어떤 점에서 요한보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계시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골고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선포한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지혜와 명철과 또 깨달음이 되게 해주셔서 듣는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참 그리고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정의로서 삶을 사는 그런 것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집내기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시고 저희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정말 요한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